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 악수로 인사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눈이나 목 인사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 120일 전도의 57일째입니다. 매일같이 영혼구원의 밭에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요,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온라인 포함해서 65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70명이 목표인데 5명 남았습니다. 비록 온라인 포함해서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정경 집사님 께서 이 전도회가 시작할 때쯤에 우리 한 성도님을 안식일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희철 성도님인데요, 우리 이 성도님이 오게 된 계기는 우리 오정경 집사님이 이 풀을 이렇게 베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희철 성도님을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한번 와보겠냐는 그러한 권유를 했는데 선뜻 교회에 바로 그 다음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반에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했는데 지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이희철 성도님이 또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 신문을 쭉 읽어보시더니 본인이 한 가지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침례 받을 때까지 꼭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결심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맥잡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는 복음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신약 성경에 3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요, 다 합쳐서 5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차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시와 땅과 뜻과 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 시대에는 참 시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뜻은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계명들로 확장되고 넓혀집니다. 왕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었지만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시대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돼요.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부분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언약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물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가 언약의 관점으로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창세전 언약이 성취됨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서 같이 배우고 연습했던, 쌓아두었던 언약의 공부들, 그리고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이 더 풍성하고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감동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이죠.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족보는 언약 계승자의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이유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구체화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 왕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언약의 보증인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에서는 그 어떠한 왕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끝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성공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세상을 호령했고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했어요. 그러나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왕들마다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난을 극복했고 외세를 극복했고 무지를 극복했고 억압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왕, 신약에 나타나는 왕은, 언약 보증인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그 어떠한 왕들이 수백 명 등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드디어 진정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조의 왕권을 계승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한 것이고요. 다윗 언약이 성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나라를 회복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 왕조의 왕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대가 끊기고 언약이 끊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3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수님의 탄생의 언약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절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씨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적 성취로서 사단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왕으로 등장하실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사복음서는 아주 새로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가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지면, 오해되면 언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십자가를 공격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죽으셨어도 과연 언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돌에 맞아 죽거나 교수형에 처하거나 참수형에 처해져도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숨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죽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로마의 관점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문이에요. 최고 고통스러운 고문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보름 이상씩 먹지도 못하고 잠 못 자고 온갖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어떤 잔인한 사형도구보다 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한, 이러한 식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거짓 메시아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면 돼요. 암살시키면 돼요. 청부살인을 하면 돼요. 공개적으로 처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앞두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로마법으로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범들에게만 십자가를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로마 법으로는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이야기했는가요? 그 이유는 참남죄를 저질렀다. 신성모독죄. 예수는 자칭 메시아라고 했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유대 율법 그리고 언약으로 봤을 때에 참남죄, 신성모독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 레위기 언약에 보면 예수님처럼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언약에 철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은 무슨 책을 찾아보라고요? 네, 신명기를 찾아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나무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무 처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돌로 맞아 죽는 것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하고 똑같이 죽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때에 여기 성경절에 보면요, 그 시체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체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제공하고요, 더위를 피할 그늘을 제공하고요, 목재로 집도 지을 수 있고요, 땔감으로 이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전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창조의 질서, 창조의 언약을 어기고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졌을 때 그 나무가 박혀있는 그 땅 자체가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돌 처형의 경우에는
돌로 맞을 때에 그 죄인이 그 순간에라도 죄를 뉘우치면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형벌은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나무에 달려 죽는 순간 아무리 회개해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장 무서운 유대인들 구약 성경 신명기의 언약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달라고 고집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거짓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무에 한번 달아보자. 십자가에 달아보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나무 위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죽으면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당시의 로마의 십자가의 형벌이 나무가 아니라 노시나 철로 만들어진 십자가였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무 십자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한 무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확신했어요. 거짓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거짓 메시아로 처형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그 언약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앞에서 다 비겁하게 도망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마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나무 십자가가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뱀이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세운 장대 나무 위에, 광야에 세운 장대 나무 위에 노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는요, 뱀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셨어요. 사단이 나무 위에서 시작한 인류의 죄를 나무 위에서 끝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 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죽음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이익이 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너무나도 감동.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드디어 언약 보증인의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약의 보증인이 되려면 최악의 죄인인 나무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들까지도 보증할 수 있어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영감의 글에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아주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예전의 모습을 영원히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 시간에 저의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온 우주 거민들이 아직도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연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부께서는 옛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전에 성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최악의 죄인까지도 보증하실 수 있는 진정한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예수님은 언약 보증인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